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책임감, 열심의 무게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후보자 시절 때 내세웠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있는데, 방대해지고 비대해진 검찰개혁,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여느 대통령이나 후보자 시절 주장하던 공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은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조직과 세력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쉽게 공략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사명으로 믿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역시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조국 때문에 조국이 아프다. 네.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있고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헷갈리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추석 당일에 이 아버님 형제분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 담소를 나누며 잘 웃고 교제하고 있다가 작은 아버님 중에 한 분이 꺼내지 말아야 할 민감한 정치 얘기를 하셔갖고 갑자기 분위기가 신냉전 체제를 경험하는 되게 순간이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지혜로운 한 분의 재치가 있는 이야기로 화제가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상황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위해 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은요 교회와 세상 정치는 이렇게 구별되어 버렸고 강단에선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불문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몬이란 왕도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15번째 왕으로서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무게감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왕은요 온 백성의 아버지로 안전과 번영, 돌봐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몬이라는 왕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아몬의 정책들이 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롤 모델을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자기 정치의 롤 모델로 삼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요 지금까지 이 14명의 남유다 왕 중에 55년을 통치하는 가장 오랜 동안 집권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자로서 있으면서 아들로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의 통치 방법은요 통치 방법을 아몬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를 모델링하면서 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장기 집권인 거죠. 오랫동안 통치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지금 아몬은요 과정과 방법이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오래 통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계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한계점, 이 데드라인을 넘어선 므낫세의 모습에 대해 세 가지를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우상 숭배했고 포악성, 이 폭군 정치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 좋다고 아들 아몬은요 그대로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몬이라는 왕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뒤를 이어서
이 통치했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의 삶 안의 현장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 없는 열심은 비참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비참합니다. 아몬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지요. 통치를 2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는요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55년 장기 집권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남유다 왕들 중에 3개월을 통치했고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더 짧은 통치 기간을 보였던 왕들도 있지만 어쨌든 왕으로서 2년 통치는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죠. 2년의 짧은 통치도 통감해야 할 문제지만 아몬에게 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최후인데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아몬은 병들어 왕위에서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이방 나라와 싸우다가 명예롭게 전사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유감스럽게도 아몬은 자신을 보좌하던 자신이 믿고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아몬이 죽임을 당했는가?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 가능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이 궁중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장소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 아몬 그의 형제들과 왕위 다툰 과정에서 오랜 기간 이 반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랜 기간 이 므낫세 이 그의 아몬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이 폭군 밑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제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여전히 폭군 정치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참다 못 참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의 최후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열심이 비참한 최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열심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하고 나뉘어져 버리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한순간에 무너진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스로 열심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이 아몬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냐면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멘. 보니까요 아몬을 죽였던 신복들이요 또한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뿌렸더니 악을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일단 아몬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미는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었지만 그들은요 얼마 못 가서 이 아몬처럼 자신들이 죽였던 아몬처럼 똑같은 최후를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열심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열심은 모두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몬처럼 또 아몬을 죽인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국민이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두 가지 내용을 24절에서 저자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국민은 누굴까요? 남유다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국민은 그 땅의 백성이라는 이 용어인데요. 뜻인데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일컬을 때 쓰는 열왕기의 용어입니다. 그 국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와 이 남유다의 왕조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없지만 남유다 왕조에 있는 특별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조라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조.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왕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든 정직하지 못한 왕이든 르호보암 왕부터 이 남유다의 첫 번째 르호보암 왕부터 지금 15번째 왕 아몬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이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게 하는 것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책임감이 있으세요. 설교 서두에도 제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위치로서의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정도 못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열심을 내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한 안정감을 받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 열심히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도 내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섬기는 교회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그 국민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